이 자리에 함께하신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한 찬양을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여종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제2장 12절로 18절 말씀까지 본문을 삼아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참 익숙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라는 단어는 참 익숙한데 심판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영생이라는 단어를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은혜라는 단어는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심판은 싫어해요. 서울대학교는 가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어. 이게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는 지금 손자를 키워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할아버지가 다 해주는데 마지막 저지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저지선, 인게이지먼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무조건적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하고 계시는데 인게이지먼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는 익숙해져 있으면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이 단어, 이번에 원어에 보면 미스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헬라에는 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심판, 구약적 심판과 신학적 심판이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봅니다. 그죠? 가장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과연 무엇일까? 최후의 심판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악을 분별하기 위하여 재림하셔서 판결하는 이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로 주신 구원이라는 이 단어,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에 힘을 싣고 우리는 심판을 향하고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없어. 오직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로 통하여 너희들이 예수의 구원함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려지는 이 기회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헌신과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두 어깨에 짊어지워져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 제가 그런 옛날 집사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실수하면 육신밖에 못 죽이는 거예요. 목사는 실수하면 영혼과 육신을 다 죽입니다.
목사는 실수하면 영혼과 육신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석교사님이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최선과 간절함과 내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가 반드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찬양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죽도록 만든다. 제가 어저께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외로움을 알아가는 집사님 되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외로움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외롭습니다. 제가 동남아 쪽으로는 여행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미얀마라는 동네를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에서 제가 직접 간 게 아니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 미얀마라는 동네가 나라가 다종교 국가더라고요. 다종교 국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불교 그리고 캐토릭, 기독교, 이 무슬림까지 수많은 종교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다양성 속에서 그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신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다. 십자가의 죽음. 우리는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다?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예의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요? 저희가 이제 60대 갓 지났습니다만 저희 청년 때 보면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잖아요.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야간 통행 금지 때문에 잡혀 들어갑니다. 구리를 살로 잡혀 들어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방범 대장만 알아도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 기분 안 당해 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 기분 정말로.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날 기회를 얻었다.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어디로?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손자를 키워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손자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옳지 않음에도 바른 길이 아님에도 위험한 길임에도 지켜보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어쩌면 그 은혜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지켜보는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긴장되는지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시파트라는 구약적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밀려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심판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신불신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이제는 다시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즉 다윗에게 선포했던 너는 나와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로 인하여 당신과 합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저 천국에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적 천국과 이 파라다이스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좋은 곳? 그러나 성경적 파라다이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좋은 곳이 아니고 죽어서 가야 될 곳. 죽어서 가야 돼. 그 다시 말하면 육신이 썩어 죽지 아니하면, 육신이 썩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서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파라다이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파라다이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권 속에 들어가는 것이 킹덤 오브 파라다이스. 즉 다시 말하면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거기에 함께 내포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미얀마를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다양성 속에서 존중이라는 단어가 크게 부각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는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영국 지배권에 있다가 신사도, 근데 영국 사람들은 결국 신사는 아닙니다. 영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제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원래 영국 사람은 뭔 사람? 근데 원래 영국 사람 안 할래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영국 사람을 그러잖아요. 우리 그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다를 주름 잡는 사람. 바이킹. 그러니까 뭔 놈? 거기까지만 갑시다. 하여튼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부강이 된 이유 중에 첫째 이유가 뭔가 하면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그 사람들은 최고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돈을 내 것으로 착각했던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는 삶을 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누가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는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마가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에는 또 어떤 관원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반드시 성경을 꿰뚫어 봐야 될 이유 하나가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보고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당시에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들이 하나님에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예후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니아로 바꿔서 읽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경외심에는 철저했다는 거예요. 철저. 우리 한미 세계 선교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식구들에게 예배 중심적 삶이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자. 그 미얀마의 다양성을 보면 얼마나 각자가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면요, 슈파트 성전이라고 불교 성전에서 가장 큰 그 성전에 들어갈 때는 보통 한 4km 지점에서부터 맨발로 들어가더라고요. 성전에 들어오실 때는 한 번쯤은 온 매몸씨를 갖추고 들어오시길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아니라 이 모든 기독교 개신교의 흐름이 왜 이렇게 너무나 경외심에서 떨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행위로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중생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중생이라는 이 단어가 레저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저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심을 깨끗게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의 삶이 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육신적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성경적 삶을 살아왔던지, 그의 삶이 온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춰져 있었던 사람.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할 수 있는 거리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나의 생명을 보존해주신,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았나이다 고백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일을 통해 나가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끝절에 보면 기뻐하라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라고 원문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음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가야 될 삶의 연습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최윤남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말쿠스 에후와 이입은 하나님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간섭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쿠스 에후와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